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일 알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버렸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보가모 두아디라 쭉 나오면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정말 충성된 교회였고 또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 이세벨의 그런 교훈들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이기는 자를 표현을 하시고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음성을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개 교회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근본이시고 주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사실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너는 이기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야곱을 생각하시면 되죠. 야곱. 사기꾼이었고 엉터리였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주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 쭉 나오듯이 부자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좀 석회질의 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물과 라오디게아 그 히에라볼리의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쪽 지역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히에라볼리가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터키에. 여러분 그 금요일, 토요일 날
1시부터 홈쇼핑이 여행으로 이제 상품이 도배가 돼요. 홈쇼핑이 전부 이제 여행 상품으로 바뀌는데, 거기 터키 뭐 일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데가 터키의 파무칼레 지역이에요. 터키 이스탄불, 파무칼레, 그리고 갑바도키아, 이 세 지역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온천지대가 있고 석회암지대예요. 그래서 층층이 계단식론 아시죠? 계단식론처럼 이렇게 그 석회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온천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뭐 많이 온천을 즐겼다고 거기 했는데, 저는 뭐 유성온천이 좀 낫더라고 더. 거기 지역을 이제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석회암이면서도 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대부분. 근데 거기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과 골로새어 찬물이 만나는 지역이 이제 라오디게아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다가 식고 그리고 섞여지니까 미지근하겠죠. 그 미지근한 물을 건강상으로는 먹잖아요. 나이가 들면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먹기는 힘들죠. 제가 한 번은 그 불가리아를 여행할 때, 다니기도 많이 다녔죠. 예, 불가리아를 여행할 때 이렇게 물을 뭐 사 먹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 시내 한복판에서 물을 떠먹더라고요. 수도가 있어서. 근데 저걸 떠먹어도 되나 하니까 다 떠먹더라고요. 막 주전자 가져와가지고. 무심코 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리고 병에다 담기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입에다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뱉었어요. 왜냐면 물이 너무 미지근하진 않은데 미지근해서 좀 뜨거운 물이에요. 그때가 한 30도가 넘었거든요, 날씨가. 근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바로 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증이 더 생기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때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그 미지근한 물을 이제 마시니까 더 갈증이 날까봐 바로 더 뱉어버렸어요. 근데 여름이니까, 겨울이면 뭐 좀 김이라도 날 텐데 여름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뱉고 나니까 뭐 어디서 막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막 경찰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몽구 형님이 여기까지 또 차 파시려고 또 여기까지 오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미지근한 물, 특히 이제 여름에 미지근한 물은 먹기가 힘든 거죠. 갈증이 더 생기니까. 오늘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 미지근한 이 상태를 하나님이 그 라우디 교회의 상태를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제 고발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이방도 섬겼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고 섬겼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방신에게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오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먹고 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서 먹고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라는 말로 하셨지만 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게 베드로에서도 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땅이었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땅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그 상황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소용없어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 정녕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건 맞아?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게 진짜 맞아? 그게 진짜 사실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사랑하실까?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로마서 9장에도 그냥 인용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일이잖아. 자녀들이 하는 말 일이. 그렇죠. 해준 게 뭐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해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준다를 그냥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오늘 준 게 뭐 있나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것들을 쫓는 게 바로 우상의 것이죠. 우상께 예배하고 우상한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겨야 되잖아요. 폭풍의 신은 비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려주는.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요 힘든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정평 났더라도 자타공인한다 하더라도 돈에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어떤 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자본주의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데 가면 아직도 호롱불 켜고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에미시라고, 에미시들 머리도 안 잘라요. 그냥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나요. 15명 막 20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역사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또 문제가 뭐냐? 여기 17절 보시면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 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자. 부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부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유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으로 위로받고 돈이 많으면 또 사람들의 존경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다 먹었으니까 너희들의 위로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어. 하나님의 위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 5장 보면요, 부한 자들, 부자애들을 보시고 통곡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은 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금과 은 녹이 슬었다 라고 하나님은 이 부한 자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수성가에서도 물론 부자가 되지만 진짜 부자는 상속 받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야,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이제 부자들은요 일을 안 하잖아요.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남미 같은 데 가면요, 남미 옛날에 초창기 17세기부터 부자였던 사람, 그 귀족 가문들이 지금도 부자입니다. 전분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거기 사는 형의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부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가는데 그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갈 때 그 집을 한번 봤어요. 근데 집이 부자더라고요. 부자인데 저 사람들은 뭐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왜? 원래 부자야. 원래 부자라고. 태어나니까 부자예요. 참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은데 태어나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이게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유산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동시에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부자라는 거죠. 그 부자라는 성경은 처음에 그 재물과 이 땅의 부자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부자 둘로 나눠집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물질적인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난이 있냐면 내 심령의 가난함이 있죠. 팔복에서 나오는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여기 나오는 대로 세상에서는 부유한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고 믿음의 부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이중적인 뜻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 뭐 너무 잘 알다시피 네가 부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서머나 교회에게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였는데 네가 부자고 정작 부자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는 네가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부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믿음의 부유함과 그리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오디 교회는 자기 스스로 부자와 자기 스스로의 왕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요.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 부자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냐면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어요. 이 자색 옷은 바로 왕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색 옷을 입힘 당하셨고, 그리고 고운 베옷. 베옷은 물론 애통할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그 베옷이 제사장의 옷이고, 또 고운 베옷은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으로 단장을 한 거죠. 즉 왕의 옷이자 제사장의 옷이에요. 즉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야. 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이 바로 부자, 이 한 부자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그 부자는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먹고 부자가 되고 먹고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사실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지금 정한 기준도 있지요. 열심히 정한 기준들.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의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따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 기준은 이 인간의 나라의 기준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이라고도 하고 뭐 스타라고도 하고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업이 있는 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의 죄됨과 하나님의 용서함, 그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너에게 충만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다,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정작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회의 평가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보면 호세아서 12장 8절을 보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8절 한번 우리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굉장히 교만하죠. 나는 부자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재물을 얻을 때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로 얻은 것이 없다. 내가 돈을 벌 때 정말 떳떳하게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돈이라는 것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그 안에 죄가 너무나 깊이 드러나게 되어요. 죄가,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본주의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보면 이 서구사회 산업혁명부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자본화됐잖아요.
자본화, 대형화, 산업화가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된 나라인데 그거를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부작용과 또 그 속에 죄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 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부자가 된 사람들. 물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저축하고 쓸 거 있는데도 안 쓰고 절약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부자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더 큰 것들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의지해서 내가 더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리고 내가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가고 내가 잘났어. 아는 것 많아.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역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부자예요. 자기 아들, 딸 자랑하는 것도 부자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니까. 그게 노후 대책이고 그게 자랑거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지만 그 자체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기는 가장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전성기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최전성기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영토가 가장 넓혀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죠. 세상의 평가는 야 참 경제 살린 왕이야. 훌륭한 왕이야. 영토도 넓혔어. 근데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악한 왕. 그러니까 경제만 되고 어떠한 결과, 인간이 정한 결과만 만족하게 되면 이 세상은 선한 것, 부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 에브라함의 교만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라고 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처럼 자기 진단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진단. 이 병원에서 갈 때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병이 있나 없나는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 받아야지만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먼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해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야. 그리고 그 상태를 환자가 인정할 때 일단 치료가 들어갑니다.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암인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일단 암을 인정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마음의 상태를. 암이니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정하고 편하게 암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치료를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의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진단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진단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짓됨 그리고 스스로 속임.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12장 8절을 보셨죠? 호세아서 12장 11절에도 너희들은 불의하고 너희들은 거짓되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거짓되고 불의하냐? 너희들을 죄인으로 내가 말을 했는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진단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치료와 진단, 우리의 치료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치료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치료함을 받는 것인데, 그 전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죠. 그 죄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이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라오디게어처럼 나는 부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면 치료가 되질 않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진단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됩니다. 근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쳐주세요. 나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의사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의사 말을 열심히 잘 따릅니다.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치료조차 구원조차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느냐? 너 부유하지 않아, 너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그거 너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상이 이렇다. 아마 이 세상에 가장 부자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외국에 가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 헌금에 장난 아니에요. 헌금이. 외국 사람들은 쥐어짜도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좀 그거에 되게 깐깐해요. 돈 쓰는 거 확실히. 서로 더치페이하고 막 어떤 때는 꼴보기 싫은데 막 더치페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 뭐 다 먹어도 한 2, 3만 원 나오는데 막 이렇게 걷어 막 이렇게 막 1,000원짜리 막 꺼내고 한참 걸려요. 누구 한 명 내고 돌아가면서 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지. 목사님에게 뭐를 이렇게 선물을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근데 한국 교회는 뭐 엄청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화려한 뭐 조명, 음향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교회 빼고. 조명도 몇 개 달아야 되는데 네? 조명을 달아야 되는데 어둡잖아요. 네.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부유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인데, 이 한국교회가 과연 믿음에 부유한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러니까 7 촛대를 내가 옮길 수도 있어. 실제로 7 교회는 이제 터키 지역이 되고 다 이제 사라졌죠. 옮길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부유한 교회들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네 촛대 다 이 교회 다 옮길 거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신다면, 만약입니다. 왜냐면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사실은. 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로컬 처치는 사라져도 돼요.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사라져도 되지만 사라지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다 교회입니다. 이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 지역적인 교회들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헌금들이 다 지금 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건물도.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다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다 허물 거야.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질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근데 성전 건물을 헌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을 헌다고 하는 그런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의 죄도 포함이 돼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어떻겠어요? 지금도 진짜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 하시면 다시 죽이게 되어 있는 게 이 교회입니다. 다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탄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야 가정들을 좀 흐트릴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정은 안 돼요. 교회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 가정은 안 돼. 교회하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어 나는. 근데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흩을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상태, 그 깊은 상태에 과연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너 진짜 부자 아니야? 너 정말 눈먼 자 아니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의 실상을 고발하신 게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하다. 너 곤고한 자야. 이 헬라말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곤고한 자라고 얘기하죠. 곤고한 자. 나는 곤고한 자다. 곤고한 자. 근데 곤고한 자인데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거는 사망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망. 곤고하다는 거는 나는 이미 죽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죽은 자야. 사대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너 라오디게아 부자고 너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곤고한 자, 너는 죽은 자야. 왜? 죽은 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암 환자가 나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살았으니까 내가 왜 죽어? 계속해 나는 절대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지만 사랑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최고의 예배의 자세고 고백이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고백 자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한 게 곤고하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련하다. 이 가련하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나옵니다. 가련함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의 그 19절을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 부활이 없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쌍한 자.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자는 교회 열심히 막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해요. 전도도. 저도 뭐 매일 운동하러 이렇게 가거든요. 카이스트로. 근데 후문으로 이렇게 가면 그 후문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니까 큰 교회예요. 그쪽 동네에서 가장 커요. 뭐 영어 예배도 있고 중국어 예배도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예. 아유 뭐 담임 목사님도 아주 그냥 S대 나오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S대. 양력을 보니까 아주 이제 재정도 풍만하고 좋은 교회인데 이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고 예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근데 한 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그냥 믿으래 그냥 교회 오래 그냥 예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진대. 교회만 오래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고생은 하시는데 저는 그걸 물어본 거죠. 정말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이 믿었던 건 어떤 거냐? 어떻게 믿게 되냐? 그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게 전도인데 그냥 휴지에다가 교회 그 이름 이렇게 하고 막 하고 막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막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막 잘 믿을게요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와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1년, 10년, 몇십 년 계속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는 교회 자체는 굉장히 불쌍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그 부활장에 고린도서 15장에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나중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헛믿었기 때문에. 헛거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기죠.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막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네? 이거 죽으니까? 사기잖아요. 사기. 완전 사기. 아니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좋은 데 가고 구경하고 먹고 쓰고 자녀들 남겨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련한 자. 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들은 왜 가련하냐? 왜 불쌍하냐?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진단에 실패하고 네가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안 하는 구원이 없는 자구나. 불쌍하다. 가련한 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이 성경에서는 눈먼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6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둔하게 하여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한대요. 예.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의 눈을 감게 하기도 하고 또 귀를 닫게 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56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바로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인데 교회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을 세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맹인이고 벙어리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못 지으면 개가 지어야지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양을 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개를 못 짖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59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대적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주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눈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눈먼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것이에요. 벌거벗은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벌거벗은 자. 벌거벗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어떤 내적인 빈곤, 그리고 신앙적인 빈곤, 그리고 화려한 옷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2절에 3절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한테 3년 동안 너 옷 벗고 다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사야가 원래 왕족인데 왕족이면서 이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선지자인데 빨가벗고 다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상징이 바로 벌거벗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되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제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죄의 상태가 되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이사야가 다니라는 것은 수치로운 거잖아요. 선지자 너를 통해서 내가 수치를 주겠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쟤 선지자 빨가벗고 다니네. 네가 빨가벗고 다니는 거를 제가 뒤집어 써서 제가 대표해서 빨가벗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 사람 이사야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너 미쳤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수치스러움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당하신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으로부터의 심판.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사실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옷을 입어야 돼. 너희들은 이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줄 몰라. 아담과 하와 범죄 후에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거 상징하듯이 옷을 입고 입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이게 뭐 에스겔서 16장하고 23장에도 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한 옷은 입었겠죠. 물론 그 부자처럼 자색 옷과 아주 좋은 배옷은 입었겠죠. 당연히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막 구라다 이런 거 막 입고, 응? 샤넬 막, 응? 루비똥, 응?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렇지만 정작 화려한 옷으로 치장했지만 너희들은 수치와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 심판받아 라고 얘기 안 하시죠. 선지서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다 맨날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은 바로 뭐냐면 연단한 금을 사래요. 첫 번째 연단한 금. 금이긴 금인데 연단한 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이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욥기에 나오죠. 욥기 23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 정금같이 내가 나온다. 응?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여기 단련한 연단한 금이 나오죠. 연단한 금. 그리고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2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 스갈에서 13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연단에 금같이 시험되고 정죄된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단한 금.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기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거막,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뭘로 만듭니까? 대부분의 기구들을 금으로 입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을 조각목 위에다가 금으로 입히시죠? 입히고 또 지성소는 다 금이잖아요. 등잔도 금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 금이라는 것은 조각목, 우리처럼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입힌다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그게 다 보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막 천국 가면 우리 집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보석으로 되어 빌라에서 사는겨 우리 이제 이렇게 고생해도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프지도 않여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석이. 보석. 그래서 12보석을 박아놓고 이름을 새기고 그거 자체. 우리가 보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고 교회가 보석인데 그걸 우리는 어떤 빌라처럼 막 상급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잖아요. 상급
그럼 천국 가서도 네가 더 많고 내가 더 적고 이거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그게 지옥이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든 금, 보석, 그러니까 보석의 상징이 사실 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그거를 사라는 거죠. 근데 이 연단한 금은 절대로 돈, 물질적인 금으로 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으로만이 반드시 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꼭 그런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금이 됩니까? 하나님 좀 물러나게, 고난을 좀 피해가게 주님이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너무나 고난이 많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기도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환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아니면 반드시 연단한 금이 그 연단되어짐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금을 이제 너희는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너는 뭘 사야 되면 흰옷을 사입으래요. 흰옷.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흑모의 주 산지였대요. 그러니까 양이 검은색 양이 있었나 봐요. 검은색 양들이 많아가지고 양털로 유명했었는데 양털로 유명한 데서 아주 좋은 옷을 입었을 텐데 너희들은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닌 이제 흰옷. 흰옷은 여기 뒤에서도 뭐 그 전에도 많이 나오죠. 여기 사대교에서도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흰옷. 흰옷,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피로 씻은 옷. 이게 흰옷들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빨간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산 이름을 이렇게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변화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아, 흰옷. 그러니까 나의 옷을 입어야 돼. 다른 옷, 털옷 이런 거 입지 말고 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3장 5절에 계시록 3장 5절에도 흰옷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은 너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내가 입혀주는 거죠.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을 때는 심판의 상태잖아요. 죄로. 이제 내가 가죽옷을 입혀줄게. 너 죄 있지만 내가 가죽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줄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사라는 거죠. 살려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가련한 자입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사서 주시는 거예요. 사 입으라는 게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못 산다니까 이거. 돈으로 금도 못 사고 흰옷도 못 삽니다. 양털 좋은 옷은 살 수 있어요. 막 알파카 막 이런 거 막 다운구스, 롱패딩 뭐 이런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옷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죄의 고백이 있을 때만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라는 것은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여기 의약도시라는데 의약도시이기 때문에 또 안약으로도 유명했대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데 눈이 멀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 안약을 사 바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9장 1절에 소경을 치료하시면서 실로암에서 이제 그 날때부터 먹인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제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얘기하시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잖아요. 바르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죠. 빛은 나 하나야.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 모두 소경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야. 너희들만 소경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빛과 소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소경이고 나만 빛이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눈을 뜰 수가 없어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의 전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39절부터 41절까지 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니.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고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보는 자래요. 똑같죠? 자기 진단.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데려가야지만이 나는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어둠이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나는 맹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치료와 구원이 가능하고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왜? 나의 힘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주님이 등불이고 주님이 빛인데 내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왕이고 나는 부유한 자고 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받다, 내가 한다 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책망 그리고 징계를 얘기를 하세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을 징계하는 거지 딴 사람을 징계를 안 하죠. 진짜 버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가 죄를 짓든 말든 아무 책망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죠. 8절부터 읽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메시지와 딱 떨어지죠. 너희들 지금 핍박 때문에 연약하고 피곤하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도미티안 황제 그 로마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황제를 숭배하고 싶지. 그럴 때 다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징계가 있는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야. 그걸 계속해서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그 라오디게에게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기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마지막을 결론을 내시죠. 이 내가 두드리고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표현이 있죠.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남자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가서에. 요게 여기 그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인, 그리고 남자가 두드릴 때 여자가 응답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죠. 두드리고. 이거 뭐 전도할 때 맨날 쓰잖아요. 이렇게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다 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두드릴 때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듯이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인 거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문이 하나잖아요. 물론 헤롯 성전 때는 문이 여러 개였어요. 여러 개였는데 그 헤롯 성전이나 또 그 솔로몬 성전 때도 문을 여러 개 만들었지만, 성막 있죠? 그 텐트로 만들었던 그 증거막일 때는 문은 딱 하나였죠. 동쪽에 하나를 냈잖아요. 동쪽에 하나를 딱 내가지고 주일날 그게 동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동쪽에 딱 하나예요. 문이 동쪽에.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되지 담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뭐 제사 구경한다고 우리 담 넘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럴 수 없고 무조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양들이 목동 주인, 양치는 주인에게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음성,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데,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린다는 거는 그 두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초청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뭐 교회마다 막 새생명잔치, 뭐 무슨 데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그 음성에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혼인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자는 거죠. 혼인 때는 분명히 식사와 잔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피로연이 있는데 한국만 결혼식에 피로연이 없어요. 그거는 좀 결혼이 이상한 결혼이에요. 피로연이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그 한국인과 독일 남자랑 결혼하는 거를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피로연이 4시간 정도를 하더라고요. 피로연만. 그 피로연이 하이라이트니까 그 댄스 파티를 하더라고요. 댄스 파티.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제가 본 결혼식 중에는 가장 인상 깊었고 좋았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이 쭉 오고, 또 독일 음식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고기랑 감자밖에 없습니다. 음식이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독일은.
영국이랑 독일은. 그거 뭐 이렇게 슈바인 학센이라고 뭐 돼지 뒷다리 족발 좀 하나 내놓고 감자 하나 구워놓고 소시지 하나 내놓고. 한국에서 막 어떻게 음식을 했는데 막 할머니가 막 독일에서 뭐 게장 같은 걸 막 보내줘. 게장이 막 독일 결혼식 게장부터 해가지고 막 쫙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뭐 이거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처음 만난 게 뭐냐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라고. 먹었다가 팍 뭐 이상한 막 고함 지르는 소리도 들었고 막 그랬는데, 이 피로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기뻐함. 그거를 너희들 정말 누리면서 내가 그 기쁨으로 내가 인도해 낼게 하는 게 이게 초청잔치거든요. 예수님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들은 지금 처방이 어떻게 되느냐.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발라라.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혼인잔치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향해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구나.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장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연단한 금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흰옷이 입혀져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소경인데 소경인지 모르고 난 안약이 필요한데 안약 필요 없어요 라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나마.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그것들을 오늘 얘기하시면서 나의 목적,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너와 함께 잔치하는 거야. 혼인잔치하는 거야. 제발 같이 내가 두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고 말씀으로 너에게 계속 네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마음속에 안약과 연단한 금과 흰옷을 가지고 같이 초청잔치, 이게 초청장이거든요. 안약 너 넣었어? 나이트 갈 때 복장 검사하듯이 응? 너 안약 넣었어? 너 흰옷 옷 벗어봐. 흰옷 입었네. 그래. 너 금 가져왔어?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평생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이걸 새기면서 오늘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안약 넣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금땡이만 있지 진짜 하나님 연단은 금 없어요. 물론 금땡이 없는 사람들 많지만 연단은 금을 주세요. 하나님 흰옷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흰옷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 혼인잔치 그리고 식사교제, 이 기쁨의 잔치가 남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